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의 인사말인데요. 감사의 잉글로 삽시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잉글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나아갑니다. 메마른 마음 위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이어서 4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예배되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힘을 삼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은혜의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셀 주일입니다. 셀 모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성문교회에서 평양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토요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고 지원한 아이들 받아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원봉사자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로 일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토요마을 돌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상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첫 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에 관한 상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 이후에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들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본래 길이 짧은 길이 있는데 긴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를 합하면 크게는 5가지지만 중요한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첫 태생에 관한 규례, 그리고 또 하나는 무교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잘 지켜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가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걸 운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요셉의 통치 시대하고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킨 시대에는 시대적 간극이 굉장히 크잖아요. 적어도 300년 이상 되는 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는 300여 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흐름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족속은 이런 신을 섬기고 다른 족속은 저런 신을 섬기고 또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나 애굽 공통으로 섬기는 신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유난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에 관해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집트에 속해 있고 또 이집트 백성들로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정신은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민족 국가 개념은 없었어요. 우리가 종족이어서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와서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각 작품에서 돌을 하나 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조각하는 거라면 사람을 조각할 만큼의 돌을 하나 이렇게 떼온 거죠. 조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은 어떤 얘기냐면 조각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깎아낼 걸 깎아내고 그래서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형성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조각품으로 말하면 이제 돌을 떼내서 이 조각을 섬세하게 다듬어서 조각품답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적어도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던 첫 태생이에요. 이 첫 태생에 관한 규례가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는 내 것이다.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절로 가보면 12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은 1차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까 보았던 14절 다음에는 15절이 바로가 놔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놔주지 않아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태어난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첫 태생 규례를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을 바치면서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다 죽었다.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두 번째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첫 태생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이 첫 태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치를 만들죠? 레위 지파를 구별시켜 가지고 첫 태생 대신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첫 태생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교절에서 첫 새끼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우리 민족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집트에 속해 있지 않았다.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첫 태생이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보며 우리는 이집트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 이미지는 무교병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무교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꼭 생긴 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수제비 뜨다가 남은 거에 군불에 집어넣으면 익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뭔가 수제비 할 때 뭘 넣나요? 양념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를 물로 반죽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누룩을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효모라고도 부르죠. 그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잡숴보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크래커 같이 생겼는데 딱 느낌은 근데 무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이걸 왜 먹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산의 진미 그리고 또 거기에 양념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뭔가 소스가 있기 때문에 내는 그 풍성한 맛들 그 맛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다? 노예였다. 뭐밖에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밖에 먹을 수 없는 노예였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설교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는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변호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7번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번 떨어졌다고요. 6번 떨어지는 동안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게 뭐 달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올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때는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래 뭐 부잣집 아드님은 아니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생활이 넉넉해지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주먹밥 먹는 날을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하루는 주먹밥으로만 때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하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분의 얘기는 두 가지예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꼭 주먹밥 먹는 날을 정했다. 그래서 그거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이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무교병 먹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산의 진미를 먹고 살고 지금은 독립된 국가로 살고 지금은 들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소와 양떼가 많으나 그러나 우리는 본래 무교병 먹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본래 것으로부터 변형시키는 건데 누룩을 뺐잖아요.
변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변형된다고 하는 것, 뒤틀린다고 하는 것, 왜곡된다고 하는 게 누룩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하나님께의 자세가 순전하고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룩을 빼내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속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빼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먹으면서 늘 내 속에 뭐가 있는 건지,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거룩함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아닌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무교절을 며칠간 지나게 돼 있죠? 7일간. 그러니까 맨날 저거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그리고 야, 이거 꼭 먹어야 돼. 하루만 먹으면 안 돼? 한 끼만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집 아이는 우리 일주일간 먹어도 돼요. 그런 집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나 다음에 아침에 그거 먹었으면 나 점심에 그거 안 먹을래. 그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절기를 통해서 지키게 되면 그런 욕구가 가지고 있어도 그 욕구를 내려놔야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려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요람이 되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이 즉각적인 순종이나 구원의 긴박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향신료를 집어넣으려면 향신료를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든지 뭐 끓이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반죽해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뚜껑에다 턱 던져놓으면 그냥 익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필요한 음식인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내야 하는 순종의 자세가 이건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뜸 들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는.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편한 음식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이 간편한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머뭇거리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셈해서 그게 옳겠거니 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움직이는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의 결론인 거죠. 나의 사고의 결론이고 내 따져봄의 셈법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즉각성,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내도록 하는 두 가지 상징을 넣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을 가보면 너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 전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란 말이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 맛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그리고 향신료도 첨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떡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로 가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와, 금식하면 밥 냄새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늘 먹는 것만 생각나.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저질이 된 느낌이에요. 머릿속에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다른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지금 머릿속에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게 될 때는 못 먹으니까 자꾸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됐다고요. 보이게 되니까 그거 유교병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누룩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층 외에는 글자를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맹률을 극복한 게 얼마 안 돼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 교육 대상자가 없어. 교육을 받고 싶지만 뭘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문맹률을 극복하게 한 첫 번째 1등 공신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교회고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무슨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누룩 없는 걸 먹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 교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몸에 그게 습성이 되고 그게 체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저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굉장히 가르치기 어려운 겁니다.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익숙한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 마틴 루터가 적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많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독일 국민들, 사실은 그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독일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탄생하고 작센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칠 길이 없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사람들 모으라고 해봐도 모인 사람들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좋은 방법은 문서를 만드는 건데 문서를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이 못 읽고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뭐로 가르쳐야 되느냐? 노래는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배우게 하는, 뭔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육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머리로 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트라우마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는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이 몸에 새겨진 거는 이건 부정적인 거지만 없어지질 않아요. 참 묘해요. 몸으로 익힌 거. 자전거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아니면 10살 때 탔던 사람이 50년 후에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타요. 그런데 그때 안 타본 사람은 50년 후에 자전거 타보라고 하면 못 타죠. 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힘을 안 들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따져가지고 옳은 거 그른 거 따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따져가지고는 따지다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다 지나버려. 제가 통일로를 이용해서 이제 시내를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통일로에서 저 홍제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내부순환도로 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교회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면 제 운전대는 어디로 트느냐면 내부순환도로 돌아가는 길로 틀어요. 그런데 늘 내부순환도로만 제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갈 때는 내부순환도로로 안 올라가야지. 근데 그날은 다른 데 가는 날이었어요. 다른 데 가는 날인데 집사람이 왜 거기로 가냐. 그래서 제 운전대가 어디로 그냥 자연스럽게 옮긴 거예요.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그 도로로 자꾸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으로 익히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될 때 말씀 읽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자주 반복해서 저절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의 18왕조 시대에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길을 만들었느냐면, 북방으로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면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도 올라가야 되고 먹고 사는 물자도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길을 잘 닦아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어요.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연두색 보이십니까? 녹색? 그게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18왕조가 블레셋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즘 말로 하면 신장로입니다. 새로 잘 뚫어놓은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면 신명기 1장 12절에 의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일이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몇 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거냐면, 이쪽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지나야 되는데 블레셋 족속들과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이거 못 갈 길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 거기에 보면 가사나 아스글론이나 아스돗이나 그 다음에 그 에그론이나 가드, 이런 도시들이 이 길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 형성 과정에서 민족 국가로서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유고를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은 어딜까요? 애굽이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희들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두 가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두 번째로는 내 해골을 그때 메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왜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모두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계신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조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을 조각하려면 얼마나 섬세해야 됩니까? 귀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나왔고 어디는 들어갔고 어디는 곡선이 이렇고 어디는 그 구멍이 있고, 그러니 귀 하나 갖다 조각상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니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앞에 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 가지 않았다. 맨 앞에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상징이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가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이 세워지고 구름기둥이 세워져야 진행이 됐어요. 이게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 가신다. 그러니 어느 때는 못마땅한 게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편한 게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좋은 게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불편한 게 다 불편한 거고 나쁜 게 다 나쁜 거고 그리고 이득 보는 게 다 이득 보는 게 아니라고 셈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그게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안 좋은 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든지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게는 나쁜 게 없다. 좋은 것뿐이다. 이 힘으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나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고난도 받았고 전쟁에 직면하기도 했고 도저히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